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제가 읽고 같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만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안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언언하니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이때는 유일하던 것은 단 한 분만 계시다는 뜻인데 우리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유일하냐? 그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홀로 계신 분이다. 모든 만물은 영원 전부터 있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지금 존재합니다. 사람이건 또 존재건 천사건 천국이건 땅이건 만물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그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자기를 항상 보여주시는데 나타내 주시죠. 보여준다는 말보다 나타내 주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을 듣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구약 때 세우시는데 주로 이제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선견자라고도 합니다. 미리 봤다는 얘기고 미리 안다는 얘기고 또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가 그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와서 전해줍니다. 그래서 메신저라고도 말합니다. 심지어 성경의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택한 사람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역시 메신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그가 주시는 말씀을 이 세상에 천사가 가지고 오고 그 사람에게 주니 그 사람이 또 받아서 이웃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의 말씀은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완악하게 하지 마라.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저도 옛날에 믿지 않을 때 그랬죠.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 아예 처음부터 안 듣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주신 뭐냐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것이 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편 1장에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깊이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는데 사람들이 생명을 찾지만 생명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복은 원하지만 복을 못 받고 오히려 화와 저주가 항상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복주머니 같이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것을 주시는 생명과 복을 자기가 받느냐?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에 처할 것이며 할 때에,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같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들으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냥 흘러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일단은 불신자들은 지금 듣지 않는 것이고, 그들은 듣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전도자가 필요하죠. 이미 듣는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한 가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도자가 가서 예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요. 믿는 사람은 다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 이제 믿는 사람이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다 같이, 오늘도 동시에 모든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을 테니까,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서부터 믿음으로 화합하느냐, 아니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이게 믿는 자에게 오늘날의 문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음식은 내가, 쌀은 이게 논에서 나오고요. 물은 땅을 파면 나오고요. 믿음은 들을 때 납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그의 말씀을 들으면 그가 살아 계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우리가 말씀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때 들을 뿐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매일 말씀을 볼 수 있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혼자서 말씀을 읽거나, 또 아니면 말씀을 테이프를 듣거나, 아니면 예배당에 와서 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거나 간에,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내가 지금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이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믿음이 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데, 혹시 내가 지금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내가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들으러 오고 듣는 이 순간 직전까지 세상에서 생활하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또 가정생활, 교회생활 하느라고 여러 가지 세상 사는 다 사람들이 같이 하니까 문제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걱정이 마음에 지금 차 있거나, 어떻게 미움이 있거나, 여러 가지 막 내 마음에 차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전혀 안 들리고. 제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은 지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 주일 예배가 제가 2번 시험 들고 한 1년 반 동안, 2년 반 교회를 제가 빠진 거 빼놓고는, 두 번째 시험 들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부터는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한 5년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그 주일 예배 중에서 제가 설교 시간에 좋은 것이 제 기억으로는 10번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지금도 그때 제가 전도사 때쯤일 거예요. 예배 때 제가 전혀 안 돌았습니다. 아주 집중하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설교가 다 끝나고 예배 끝나는데, 제가 딱 이제 예배 끝났을 때 보통 이제 설교자가 이러거든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그대로 잠깐 한 3분 동안 우리 기도합시다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딱 하는데 말씀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항상 이러거든요. 오늘 지금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받은 대로, 그 말씀대로 내게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이러거든요. 기도를 해야 되면 이제 말씀이 있어요. 말씀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 한 40분 동안 설교했는데요, 제 평생에 딱 한 번입니다. 단 한 단어도 기억이 안 나. 제가 전혀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엄청나게 충격이었습니다. 또 전도사 때니까. 설교 시작해서 끝날까지 제가 안 졸았거든요. 앞에서 한 6번째 줄에 앉았거든요. 집중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설교가 첫 시간부터 끝까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설교 시간 내내 제가 뭔가 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내게 뭔가 큰 문제가 있었겠죠. 그 생각하느라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설교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거짓말이에요. 한 단어도 안 들렸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게, 그 전에 제가 설교가 들린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구나. 왜?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이건 은혜거든요. 복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복과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그동안에 들었다는 것 자체가 복과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졸지 않고 따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했던 그 자체가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배 오기 전까지 심지어 예배 와서도 힘든 일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배 전에 보통 합심 기도를 합니다. 특히 예배 전뿐 아니라 설교 전에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말씀 듣기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아직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시간 관계상 안 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항상 했습니다. 왜냐하니 예배 전에 기도를 못하고 올 수도 있거든요. 왜? 급히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설교 듣기 전에는 기도하자. 항상 했습니다. 단 한 30초라도. 왜냐하니 내가 말씀을 듣기 예배 계속 참석했고 말씀을 듣기 전까지도 막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괴롭고 막 머리가 막 아프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거짓말처럼 성경에 나온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병이 나버립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시작할 때까지 아무리 아프거나 괴롭거나 믿거나 죄짐에 눌렸을지라도 말씀을 들을 때만 제대로만 받으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사망이 쫓겨나고요.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비추니까 어둠이 쫓겨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말씀, 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죄짐에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이제 미리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주의 종들에게 미리 구약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12 제자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틀 후면은 유대인의 제일 큰 명절이 오는데 이때 인자가 죽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날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사이에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지극히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몸에 붓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것이 얼마나 값비싼 건데 이것을 차라리 돈에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러더란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12사도입니다. 사도 중에 하나인 구약대로 치면 선지자보다 더 큰 직분입니다. 12사도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당국자에 가가지고 그들 당국자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들이 의논했거든요. 그들이 모이면 예수 어떻게 죽일까 이걸 의논했습니다. 모여서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예수가 너무 미워. 그런데 공식적으로 모여가지고 공식 모임에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여러 번을 그렇게 전체 회의에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일 것을 의논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유대교 대제사장이요. 이방인의 이게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손을 못 대었습니다. 왜냐하니 백성들이 예수를 잡아가면 그들이 다 큰 이렇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도 중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돈 얼마 줄래? 성경은 안 나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구절이 분명히 그들 중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도 별 것 없네. 기가 막히네. 우리도 안 저러는데 예수가, 우리가 알고 예수를 항상 감시했으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12 제자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사도라고 했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대단한 사람들, 사도가 예수를 팔아먹어서 우리한테 와? 별 것 없네. 오늘날의 마귀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들 별 것 없구만. 돈 앞에 다 항복하네. 별 것 없구만. 예, 별 것 없습니다. 사도, 목사, 장로 별 것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다 죄인들이었거든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별 것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자꾸 착각들. 목사 되면 나는 절대로 죄, 거짓말 하지 마. 숨어서 죄 얼마나 많이 범해. 이중적이잖아. 단에서는 안 그러지. 제가 특정 직업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분들이, 이를테면 학교에 가르치 선생님이나 어떤 교장 선생님, 당연히 학생들 앞에서는 윤리 도덕에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밤에 어떨까요? 그렇게 살까요? 우리 어른들은 알지 않습니까? 신자들, 교회에서는 목사요, 장로요, 다 성경대로 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밤에 그렇게 살까요? 에이, 숨어서 죄 엄청나게 범할 겁니다. 사도가 이랬는데, 비록 오늘날의 목사, 장로님들이 죄 범한다 합시다. 그래도 가룟 유다보다는 나아.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를 팔러 갔다니까. 그 바람에 그들이 예수를 넘겨준 것을 받아가 예수를 죽게 된 거거든요. 이 예수님 앞에서 자, 은 30냥이 그때 보면은 은 30, 이게 세겔이라고 나옵니다. 한 세겔이 넷, 1, 2, 3, 4 데나리온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화폐 단위입니다. 1 데나리온은 군인이나 어떤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의 한국어로 칠게요. 그냥 일당 1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10만 원으로 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세겔이 이게 4 데나리온이니까 30 세겔이니까 얼마입니까? 120 데나리온. 그럼 얼마죠? 1200만 원입니다. 큰 돈입니다. 오늘날 한국식으로 하면은 1200만 원입니다. 큰 돈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거 받고 팔자그죠. 자, 성경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내용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12장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시게 되니까 거기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습니다. 12장 3절이죠. 자,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 5절.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예.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다 있어야 될 이유가 마태복음에 나온 똑같은데 요한복음은 더 자세히 해놨습니다. 그렇게 12명이 다 똑같이 아니 이 비싼 것을 왜 이렇게 예수님 몸에다 붓고서 허비하느냐. 허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바꾸면 엄청난 액수인데 라고 말했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가장 깊이 있었으니까 유다가 그렇게 말했다는
12명 중에서 가롯 유다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액수도 알더란 거예요. 요거 팔면, 이 비싼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 얼마죠? 3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죠? 지금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니까 3천만 원이죠? 그렇죠. 1년치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사람들이 안식일날 쉬었으니까 3천만 원이면 1년치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1200만 원 받고 예수를 팔았고 이 여자는 최소한 3천만 원짜리 향유를 그 팔면 3천만 원이 들어오는데 그 향유를 예수의 몸에 부어버렸습니다. 성경에 그리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를 팔고 돈을 벌었고 이 여자는 그보다 더 비싼 것을 예수의 몸에다 부었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일부러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돈 때문에 예수 배반했고 그러면 다 뭐 사두라도 뭐 별것 없네 뭐 돈을 다 좋아하니까 아니에요. 그보다 배가 되는 거액을 예수의 몸에다가 붓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여자는 사도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을 치면 그냥 평집사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사도는 예수를 팔아먹고 돈 때문에, 그 다음에 여자 집사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께 다 바쳤고, 이 차이가 나오더래요. 한 사람은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 사랑했겠죠. 그런데 예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것이고, 한 여자는 그래도 돈이 필요하죠. 왜? 엄청난 큰 돈이니까 돈보다 예수를 더 사랑한 것이고, 신앙인이 타락하는 것은 이 경우입니다. 예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 또 보십니다. 디모데 전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339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39페이지 디모데 전서 3장 1절은 제가 했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감독은 지금의 목사님입니다. 자, 3장 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이까지만요. 목사가 되려면은, 적어도 목사가 되려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가 돈을 사랑하면 일이 어려워지는 거죠. 왜? 베드로 전서 5장에도 보면은 양육자, 목자들이 더러운 이익 때문에 양들을 치지 말고 즐거운 자세로 해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돈 때문에 목회를 하게 되고 돈 때문에 양육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지금은 그때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한 17, 8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 막 전도를 매일 하다가 공원에서 벤치 앉은 여성분을 전도했는데 이분이 한 50대 중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전도되어서 워낙 그분이 수도권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 여자분인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신분을 속이고 이 전도자가 하도 전도를 재미나게 하니까 호기심 때문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해서 이제 따라와서 예배당에 와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성경도 자기 신분 속이고 성경도 막 배워가지고 배우니까 더 이분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신분을 속이니까 목사님 하면은 집사님도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텐데 이분이 신분을 속이니까 집사님들이 아는 대로 힘을 다해 말씀을 이렇게 전한 거예요. 이분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한테 하는 소리가, 나 지금까지 목사가
직업인 줄 알았다고 말했더라. 직분이 아니라 나 지금까지 목사가 직업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디모데 이 목사에게 바울 선생이 적어도 목사는 돈 때문에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봤어요. 적어도 목사는 술을 즐기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3장을 보십니다. 바로 그 다음 그 디모데 후서죠. 3장입니다.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감싸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에 마지막 때는 어떤지 고통하는 때란 거예요. 말세는 어떻게 했냐?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무슨 전쟁 재난 그것뿐 아니라 전쟁 못지않게 무서운 일이라 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더라고요. 그러면 돈을 사랑해. 지금도 이제 한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런 기사들을 지금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죽여. 돈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죽여. 돈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버려. 지금 다 요즘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단 말이에요. 왜? 돈 때문에 살인, 그리 있었지만 그런데 가족끼리 돈 때문에 부부가 서로 버리고 부모, 자식, 형제끼리 버린 것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거는 어쩌다 10년에, 20년에 한번 들을까 말까. 지금은 전 세상에서, 온 세상이, 그러니까 부부 사이인데도 남편이 아내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야. 아내가 남편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나라에서 그 나라가 복권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데는 사람이 복권을 하면 몇 천억씩 이렇게 받는다는데 거기서 연구한 사람들이 복권이 당첨되고 난 후에 사람들을 추적했더니 거의 한 8, 90%가 이혼하더란 거예요. 결국 뭐예요? 부부가 지금까지 잘 살고 왔다가 돈이 딱 생기니까 서로보다 돈이 더 좋은 거니까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되어서 나를 살기 위해서는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돈이니까. 남편 아니에요. 부모, 자식 아니에요. 돈이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누려야 되니까 내가 필요한 것은 돈이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 징조란 거예요. 다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 전서 6장입니다. 바로 그 몇 페이지 앞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6절부터요.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부자가 되고자 하면 반드시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거기서부터 삶에서 온갖 종류의 악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믿는 사람도 유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 건데, 영생인데, 불신자는 몰라서 그랬지만 신자는 알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걸 알고 믿으면 영생인 줄 아는데
이 영생을 버릴 정도로 이건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는 것은 신자라도 목회자라도 사도라도 돈을 사랑하면 예수 버리고 나중에 자살하더란 거예요. 예수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자,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자, 13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까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수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에 돈이 있어야 되죠. 당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돈보다도 더 육체 목숨이 중요한 것이 물하고 밥 아닙니까? 우리 밥 반드시 먹어야 돼요. 밥은 필수입니다. 물도요. 그런데 밥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옷 입어야 됩니다. 집 있어야 되고 직장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사람 빼놓고는 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옷 사랑하지 않습니다. 밥, 물, 옷, 공기, 집 뭐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돈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신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성령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 받은 사람만이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이 얼마나 좋은 건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하고 돈을 두 주일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이렇게 재물이 이렇게 막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은 반열에 둘 정도로 그렇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두 주인은 못 섬긴다. 하나를 섬기면 하나를 가볍게 여기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유대 믿는 사람 보고 불신자는 당연히 돈이 자기들의 신이고 하나님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날에는 이제 예수를 섬길 것이냐 돈을 섬길 것이냐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를 동시에는 못 섬긴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은 육체는 욕심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욕심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은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 이 모두가 우리의 정욕을 쫓아서 하는 것이다. 정욕에서 뭐냐? 이거 하고자 하는 바거든요. 나 하고 싶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나 저거 갖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좋은 집 지니고 싶고 나도 다 그게 다 욕심 똑같습니다. 남녀노소 간에 더 하고 싶고 더 갖고 싶거든요. 이 욕심을 믿는 사람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 들어볼 때 세상을 떠날 때 이제 목숨이 거의 경각에 달렸는데도 하루만 더 살고 싶고 그게 사람이 그 욕심 선생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당연히 돈을 의지해야죠. 그거 없으면 나는 죽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듣고 배우기로는 바로 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 그런데 육체의 욕심은 돈이 좋은 걸 어떡해. 그래서 교회 가서 가는데 보면 어쩌다가 1년에 제가 전에 평신도 보니까 1년에 50 예배 제가 한 번도 안 빠졌다고 했잖아요. 제가 거의 다 예배 다 기억하거든요. 설교를요. 1년에 헌금 이야기 딱 한 번 합니다. 1년 52주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헌금 이야기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벌써 여기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대로는요.
단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목사님이 1년에 50일 동안에 헌금 설교 딱 한 번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가지고요. 거짓말 그렇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헌금 이야기하는 날은 다 시끄러워. 보면 막 따지다고 하죠. 왜? 그만큼 돈이 귀중한데 왜 돈 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 뜻이거든요. 이게. 왜요? 교회 다녀도 돈이 좋은 걸 어떻게 해 이걸. 그런데 이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온갖 악이 다 나오고 급기야 믿음을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버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돈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은 돈 때문에 멸망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절대로 그걸 막아줘야지. 그건 안 된다고 해줘야지. 아이들이 잘못되면 부모라면 안 돼! 막아서라도 막아줘야지. 가만 안 된다고 죽는 거야! 막아줘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명령이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 보고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욕심을 그걸 막 거스려 버린다는 거예요. 거스리는 게 뭡니까? 우리 여러 가지 보면 연어가 뭐 다시 자기가 나온 데로 와가지고 이제 상류로 올라가는데 그 물에서 계속 날 거스려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처럼 성령이 임하면은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육체의 욕심을 거스리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욕심은 살인, 미움, 교만, 시기, 질투, 엄란, 그 다음에 온갖 것이야. 그런데 그 더러운 욕심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걸 막아버리신 이게 성령 역사야. 이렇게 보호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역사의 여러 가지 책을 봐도 위인이라는 사람도 뒤에 가서는 다 밤에서는 전부 다 나쁜 짓 했다는데 육체는 똑같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보는 데서는 다 세계적인 선생, 뒤에서는 다 나쁜 짓 해. 인간은 그게 안 되거든. 육체 때문에. 남이 안 볼 때 숨어서는 다 나쁜 짓 하거든. 뭐 어떡해요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막 좌절하거든. 믿는 사람. 아니에요. 성령 받으시면 돼. 성령 받았거든요. 성령 충만히 받으시면 돼. 그러면 육체는 한시도 쉬지 않고 죄를 범하고 욕심이 나오는데 세상에 성령 충만하면 죄 욕심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 기쁨, 믿음, 은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구나. 저 20대 후반에 성령 충만을 주님이 선물 주셔가지고 1년 내내 동안 이렇게 말해도 되나 설교 시간인데 20대 후반에 남자 아닙니까? 남자들은 알 겁니다. 20대 후반의 남자, 20살 전후의 남자는 그 속에 육체의 정욕이 화산처럼 터서 이게 불가능.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합니다. 19, 20 그때는 하루 종일 남자입니다.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대 후반도 아직도 그 생각이 강할 때거든요. 그런데 저 그때 1년 딱 1년 지나고 나서 그 다음 해가 지났는데 그 생각이 나길래 뭐지? 했더니 거짓말같이 1년 동안 그 생각이 단 한 번도 안 났었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 속에서 어떻게 1년 내내 여자 생각이 어떻게 한 번도 안 나? 이게 불가능해요. 아, 성령 충만해.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성령 충만 그래서 받아낸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 그냥 예배 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성령이 그걸 다 막으셔가지고 감사, 기쁨, 평강, 은혜, 위로, 사랑.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인도하시고 도우시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 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